사랑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으로 번역된 단어는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푸뉴마는 영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푸뉴마는 바람, 기운,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바람, 기운, 숨결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해하기 어렵죠?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바울 사도에 의해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바울 사도는 육이라는 한글 번역, 그 사륵스라는 헬라어와 대치된 개념으로 이 푸뉴마를 사용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육은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땅의 것, 유한한 것, 악취나는 것, 죄악적인 것, 이런 것을 사륵스, 즉 육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 개념이 푸뉴마예요. 그럼 뭡니까?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적인 것, 유한한 것이 아니고 무한한 것,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한 것, 추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것, 악취나는 것이 아니고 향기로운 것, 이것이 푸뉴마가 갖는 의미예요. 제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푸뉴마를 어떻게 해석하면 가장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용어의 의미를 벗어나서 그 본질적인 의미에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이 푸뉴마에 가진 의미들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푸뉴마는 바람이라고 했죠. 숨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분명히 존재해서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기운과 힘, 이게 푸뉴마입니다. 두 번째, 모든 생명체는 이 바람과 기운에 의해서 숨을 쉬고 생명이 유지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푸뉴마에 가진 아주 중요한 의미는 모든 생명체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생명을 유지하고 지탱시켜 주시는 그런 힘이다. 자, 그럼 두 가지를 합해보죠.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느낄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힘은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놀랍고 신비로운 힘입니다. 즉, 신적인 기분인 것이죠. 그리고 신적인 정신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영이란 단어가 나오면, 신약 성경에서 영이란 단어가 나오면 방금 그 두 가지 개념을 집어넣어서 기억하면서 문맥을 따라 해석해보면 굉장히 문맥이 훨씬 쉽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기운, 그리고 만물을 소생케 하고 생존하게 하는 그 숨결, 그것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가난을 알아야 되겠죠. 가난은 프토코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가졌던 의미는 두려움으로 움츠려들다,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돈 많은 사람 앞에서
푸토코스가 쓰이면 가난하다라는 단어로 쓰일 수가 있죠. 지혜가 많은 사람 앞에서 이 단어가 쓰이면 어리석음으로 위축되고 두려움을 느낀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많이 배운 사람 앞에 가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면 나의 무지함과 무식함 때문에 위축되고 초라해지는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영이 가난하다. 무슨 말일까요? 영이 푸토코스하다. 영적인 충만한 존재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영이 두려움으로 위축되고 초라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존재,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신적인 기운, 그리고 만물을 소생케 하고 생존하게 하는 그 신적인 숨결,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영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믿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인데 어떤 순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영적인 존재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푸뉴마가 그 충만하신 영적 존재 앞에서 하나님이죠. 두렵고 떨리고 위축되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 걱정에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마카리오스의 뜻은 하나님의 그 기쁨과 행복을 내가 공유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에 내가 동참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뭡니까? 성경에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기쁨은 오직 인간의 구원, 이해할 수도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을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그 인간의 구원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당신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의 의미를 알겠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 사람은 이제 내 욕심, 내 욕망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행복, 즉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 헬라어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감탄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또는 복되도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가장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그러면 이제 천국이 문제죠. 천국은 무엇입니까? 원어는 하늘이란 단어, 우라노스란 단어와 천국, 나라죠. 바실레이아라는 왕국이란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통치와 다스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통치, 하늘의 다스림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통치와 하늘의 다스림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핵심, 성경을 통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구현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핵심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푸뉴마적인 영적인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에게 영적인 삶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카리오스적인 삶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영적인 완전한 삶, 가장 완전한 복된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을 우리한테 말해주나요?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인 인간의 구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다스림이 있으셨나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영혼과 삶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물질적인 것을 바라보고 사륵스적인 육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푸뉴마에 대해서 자신의 초라함과 가난함과 두려움을 느꼈겠어요. 근데 이것이 복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실체와 존재를 대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과 생각에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하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는 것이죠. 내 욕망과 내 탐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수단화하고 다른 사람들을 수탈하고 착취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이제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됐죠. 그리고 하늘의 것, 아름다운 것, 이타적인 것, 선한 것을 추구하는 푸뉴마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을 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거룩하고 놀라운 하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